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사야서 41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은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회복과 언약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속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할까요, 여러분들요? 누가 등장하겠습니까? 글로 보면은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속에 의미를 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가 하면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리고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44장에 보면은 43장입니까? 44장입니까? 45장 보십시오. 45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점령하기까지는 바로 그 당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레스는 말 그대로 BC 586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약 한 50년 뒤에 BC 536년, 537년에 고레스가 이제 메데바사의 대군을 이끌고 바벨론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용으로부터 역사적으로 약 한 150년 내지 60년 전에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하시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41장은 바로 회복과 그리고 약속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가? 모든 이들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교리 공부도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보면은 환난은 두 가지의 환난이 있다 그랬다.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00% 다 환난이 다 있습니다. 환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환난은 두 가지로 그 모습이 나타난다. 하나는 선택받지 못한 유기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환난이 있고 두 번째는 선택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환난이 있다. 유기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환난은 이 자체가 하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의 징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면 징벌을 통해서 멸망, 결국은 이 패망을 이끌어 간다고 말한다면 선택된 자들을 향한 환난은 징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왜? 이 징계를 통해서 자신을 깨닫고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징계는 바로 우리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또 다른 하나의 은혜를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유기된 자를 향한 징벌은 바로 패망과 멸망에 따른 내용을 통해서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내용들은 서로 완전히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41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다른 회복이 아니라 제41장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그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에 대한 약속. 이 내용을 41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회복이라는 것은 나라와 어떤 민족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 이사야서 안에서도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혈통과 그리고 어떤 할례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율법적인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그들이 선민 사상의 바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다시 말하면은 뭔가 하면은 이 환난을 당하는 두 분류 가운데서 유기된 자가 아니라 바로 선택된 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보면은 유기된 자가 있고 선택된 자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을 빨리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본문 좀 길어서 빨리 점검해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묵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장차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앞으로 한 5, 60년 뒤에 이제 일어날 그런 고레스를 통한 그 칙령,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이 이제 발동이 되는 거죠. BC 537년에 칙령이 발동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회복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뿐만 아니라 회복에 대한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간추려 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그러면은 왜 그들이 환난을 당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그들이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라는 것을 41장이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특히 이제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전체적인 의미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그러면 일들을 향해서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행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보면은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특히 여기서 섬들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들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대표적인 세상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그러면은 잠잠하라는 것은 그들의 능력으로서, 그들의 어떤 군사력으로서 그들은 땅을 점령하고 그랬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내 앞에 잠잠하라 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앞에라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열국어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정 아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이제 2절에 보면은 누가 동방 사람을 일깨워.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고레스입니다. 여기서 동방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고레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메데 바사의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죠? 페르시아 제국의 바로 고레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레스가 원래 여러분 바사의 조그마한 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바사가 나중에 어디를 점령합니까? 메데라는 큰 나라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 메데라는 나라의 자존심을 살리면서 이 메데라는 부분들이 분열이 안 되도록, 바사와 분열이 안 되도록 하나로 묶어 나갈 때 있어서 그가 관용 정책을 펼치죠. 고레스가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이런 내용조차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대로 하나님이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 속에서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관용 정책을 펼치면서 나라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메데 바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메데와 바사를 하나로 묶는 데 있어서 메데의 그 하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한 나라 속에 너희들은 다스림 속에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메데라는 가치를 인정을 해주면서 전체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이 메데 바사를 통해서 결국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되는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어디를 무너뜨립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바벨론. 따라서 오늘 2절에 보면은 누가 동방 사람을 일깨워라고 말하는 이 동방 사람 누구다? 고레스. 그리고 동방 사람을 일깨워라는 것은 장차 이제 일어날 BC 537년에 대한 이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BC 537년의 사건. 그렇죠? 바벨론을 점령하여서 무너뜨리는 그 사건들을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그러면은 이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왜 일깨웠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 여러분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보면은 공의 속성들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공의 속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엄격하게 다뤄진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공의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악으로 흐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향하여서 울타리를 치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의 속성을 발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어디로 우리가 튈지 모르는데, 그죠? 공의라는 부분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여러분 공의라는 것이 먼저 세웠죠.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은 제재법이 아니죠. 이 공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존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의는 우리가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볼 때에 그것을 제재다, 규제다고 말하지만은 이것은 결국은 인본적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공의는 전부 다 여러분 사랑의 속성과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은 여러분 하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속성들은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엄격하고 분명한 구분력과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냉장에 뚫고 차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의는 우리를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자, 우리가 2절, 3절을 한번 읽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자, 공의 이야기 딱 들고 놓았죠?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으며, 자, 하나님께서 말하는 공의와 세상의 공의는 너무나도 다른 거죠. 세상의 공의라는 것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의 자신의 어떤 중심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울타리, 우리에 대한 울타리 역할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의로 그를 불렀다는 거죠. 공의로. 그러면은 공의로 그를 불렀다는 것은 공의롭게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공의롭게 일을 하겠다는 것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이끌어가는 하나의 징벌과 징계라는 두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공의가. 공의로 그를 불러. 그래서 공의로 부른다 그러잖아요. 공의로 불렀다는 것은 왕의 소원에 응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로 불렀다면은 왕의 권한으로서 신하를 부르면은 그 신하는 왕 앞에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겸손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으니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서 동방의 한 사람을 일깨웠다는 것은 원래 고레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큰 나라를 바탕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뭐 정권을 큰 나라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동방의 사람을 일깨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아래 모든 것이 일들이 진행되어졌고 고레스가 바사의 왕이 되고 메대를 함락시켜서 메데바사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고 그리고 또한 그 나라를 통해서 바빌론을 점령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이끌어진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 고레스를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동방 사람을 일깨워서 같이 특별한 부분들이 아니죠. 공의로 그를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고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줬다.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고 그의 칼에 티끌같게 모든 것이 되게 돼 있고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가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는 자에게도 내가 곧 거니라. 아멘. 지금 모든 것들을 누가 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제 160년 뒤에 이제 일어날 일들을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들을 이뤄갈 것인지 그리고 그 큰 일들을 이뤄갈 때에 정말로 여러 나라들의 열국들이 바사가 메대를 여러분들 무너뜨릴 줄은 사람들이 상상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너뜨림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메데바사에서 무너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일으키는지 여러 나라들이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5절부터 7절의 내용입니다. 자 5절 보십시오. 그래서 섬들아, 자 1절에도 섬들이라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5절도 섬들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1절과 5절에서 섬들은 어떤 나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국가들을 대표하는, 그죠? 대표하는 이 하나의 제국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들을 대표하는 그런 힘 있는 국가들, 그들이 꼼짝 못한다는 거죠. 두려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땅끝이 무서워 떨게 되고 그러면서 6절도 보십시오. 각 이웃을 도우며, 이웃을 도운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고레스와 맞서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이제 연합을 하게 될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합을 이뤘지만은 그 힘을 감당해낼 수 있다 없다?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왜?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공의를 이루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죠.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렇지만은 나의 종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에서 위로의 말씀을, 나의 종이라는 단어를 탁 들고 들어오잖아요. 나의 종. 나의 종은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종. 여러분, 나의 종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백성. 나의 종이잖아요. 종은 수반되는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종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이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하는 자? 그렇죠.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 그것을 우리가 간추려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순복하는 자, 순복하는 자, 순복하는 자. 순복하는 자.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는 회복을 받고 위로받을 것이다 말이죠.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혈통과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서민사상이 아니라 바로 선택된 자라고 제가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제 8절 이후에 그 내용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8절, 우리가 8절부터 9절, 이 10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가 참으로 많이 또 그 찬양으로도 불렀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뭐 이런 복음성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 다시 말하면 이것은 특히 여러분 10절은 딱 메모를 해 놓으십시오. 10절은 뭐라고 여러분 메모를 해 놓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중 위로. 이중 위로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위로와 삼중 보호. 이중 위로와 삼중 보호. 이중 위로와 그리고 삼중 보호를 하는데, 특히 이제 10절에서 이중 보호와 삼중 위로를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스톱.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신뢰하는 사랑의 대상. 그러니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는 것은 여러분들 혈통적인 어떤 구원적인 할례 측면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나의 벗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왜 벗이라는 단어를 썼는가를 의미를 잘 쫓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라 말하면 우리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의 벗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벗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그럼요. 혈통의 조상입니까?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나의 벗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벗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복하는 자만이 나의 벗이라는 단어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다시 읽겠습니다. 자, 9절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도다. 아멘. 다시 또 등장하는 것은 나의 종이라는 것. 그 다음에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이중 선언이, 위로 선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고 네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된다. 그 다음에 이 삼중 보호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 굳세게 할 것이고 도와줄 것이고 너를 붙들 것이다. 첫 번째 굳세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붙들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붙들 것이다. 이런 삼중 보호를, 이중 위로와 삼중 보호를 누구에게? 나의 종, 나의 벗에게. 나의 종, 나의 벗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복하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공의를 통해서, 공의라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우리의 죄악을 벗어나게 하고 회개시켜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바로 나의 종입니다. 나의 종, 나의 벗입니다. 나의 종, 나의 벗. 하나님 백성이죠. 자, 이런 속에 이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그리고 괴롭게 하던 그런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이제 11절과 12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압제하고 괴롭게 했던 그들을 그 대적들을 이 땅에서 설 자리가 없도록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중 위로와 삼중 보호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나의 벗, 나의 종을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능력이 되어주겠다는 이야기죠. 특히 네 오른손을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러면서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특히 여러분들 수도 14절에서 여기서 벌어지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과거의 성경에 보면은 이 벌어진 자라 아니고 지렁이 같은 그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이런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기서 벌어지는 바로 지렁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그런 것들. 자, 다시 한번 14절 읽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여기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능력이 없다는 거죠. 무기력한 것. 그냥 밟으면 밟히고 밟히면 죽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어주시고 보호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어주시고 보호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날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가지고 여러분들요 오히려 이방 나라들 향해서 자신들을 자랑하게 되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보면은 그 실질적으로 이 심판을 단행하고 일어날 때 우리는 여러분 자랑이 되고 그리고 이방 나라들과 같은 그런 세력들은 말 그대로 불타는 그런 초기 앞에 있는 개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15절, 16절을 16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중 위로와 삼중 보호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킬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너를 무엇으로 만든다? 예? 너가 너의 이를 날카롭게 했어. 너의 이를 날카롭게 해서 타작기가 되어서 내가 쓰겠다는 거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이가 날카롭다는 것은 타작기도 여러분 새 타작기가 있고 헌 타작기가 있지 않습니까? 새 타작기는 이가 날카롭고 그 어떤 것도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런 새 타작기라는 것은 얼마나 그 위력이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죠? 막강한 거죠. 이가 날카롭다는 것은 그 날이 양날이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날이. 그리고 새 타작기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새로운 타작기는 바로 뭔가 하면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롭게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가 되고 그들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타작기를 만들고 그리고 이 새 타작기가 이가 날카롭게 해서 이방 나라들을 그들은
오히려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속하는 하나님께서 마치 버러지와 같은 그런 밟으면은 터질 것 같은 버러지와 같은 그런 존재를 버러지와 같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신다? 그렇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른손을 내가 붙들리라. 그죠? 이 버러지와 같은 것을 이 오른손을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하셔서 무엇으로 만들지요? 새로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만들어서 사용하면서 이 이방 나라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흩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16절에 보면은 네가 그들을 까부른 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타작기를 가지고 날카롭게 그들을 다스려 나간다는 거죠.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리는 것이로되 너는 누구로 말미암아 절구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의 종인 누군가 그 성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벗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17절부터 우리가 이제 20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는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제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무력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돌아보시고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줄 것을 약속합니다. 풍성한 것을 채워줄 것을 약속. 풍성하게 채워줄 것을. 이것을 약속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이 화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왜 풍성케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풍성케 하는 이유는 빼앗았다가 주고 또 약 올리기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을 풍성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되어버려서 스스로 풍성한 길을 떠나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공의였습니다. 공의. 그래서 이 공의는 결국은 우리를 풍성케 하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공의가.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라는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은혜를 만들어가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17절부터 이제 20절 이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잘 보세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다는 거죠.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자, 18절 보세요. 이 18절에서 보면은 자, 헐벗은 산에 무엇을 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꼴짜기 가운데 무엇을 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야에 무엇이 나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른 땅에 무엇이 나게 하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네 가지적인 부분에서 대조 표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표현은 뭔가 하면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물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은 구원이 결국은 생명과 삶과 그리고 모든 우리의 풍요와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교리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또한 다른 성경 공부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은 것이 그냥 형식이라 말한다면은 이 구원받은 의미 없는 거죠. 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그런데 완전 구원이 아니죠. 구원을 완전히 받았다는 완전 구원은 여러분들 무엇이 성립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환난과 역경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들은 환난과 역경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 구원은 결국은 어디에서 여러분들 일어납니까? 미래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완전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는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무엇이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는 부족함이 있는데 여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아직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역경들과 환란들이 우리 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결국은 천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살아가고 있는데 천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천국에 환란이 있습니까? 병든 연약함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겁니까? 안 살아가는 겁니까? 천국을 안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별해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을 구별해내고 세상과 어떤 우리가 불의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맛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분명히 구원은 우리 속에 생명과 삶에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줄 것에 대한 약속은 뭔가 하면은 바로 천국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자녀로서의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원은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은 여러분 풍성함과 연결되어 또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풍성케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이 부분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속에는 우리의 삶들에 대한 모습과 우리의 내용 모든 것들이 함께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공의의 삶들 통해서 여러분 삶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헐벗은 산에 강 4개 하고 그 다음에 골짜기 가운데 샘 4개 하고 이건 삶의 변화거든요. 그죠? 생명과 함께 삶의 변화를 함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강, 샘, 못 그리고 샘의 근원은 2가지를 말하고 있다. 무엇을 말하고 있다? 생명과 삶을 말하고 있다. 삶을 말하고 있다. 이 2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이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도 보면은 이제 7가지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복과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될 완전한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19절입니다. 그래서 19절은 완전수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솥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7가지 나무입니다.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들감람나무, 그 다음에 잣나무, 소나무, 그 다음에 황량목.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특히 여러분들 이 시띠나무는 아카디아 나무의 일종이죠. 그 애굽에서 많이 났던 그런 가시가 달려있던 그런 나무들. 그런 이런 나무들은 대체로 보면은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고 그 다음에 백향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으로 주로 많이 썼습니까? 건축 재료죠, 그죠? 최고의 재료죠. 나무가 곱고. 그래 이 모든 나무들은 전부 다 나무들이 전부 다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7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을 채워서 완전함이 되는 거예요. 어떤 나무는 기둥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열매가 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한 복과 그리고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갈 때의 그 완전함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의 그 삶을 통해서도 구원의 백성 천국을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말할 때에 너의 어떤 필요를 먼저 구하면서 달려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너는 먼저 구하는 자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내용과 전부 다 핵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국을 맛보게 하세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자리에 항상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요? 오토바이 다다다 잘 알아들으실란가 모르겠네. 그래도 잘 알아들으시겠지, 그죠? 자,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자, 스톱. 자, 이 참 재밌는 말씀 하십니다. 어떤 말씀 하시는가 하면은 되게 재밌는 얘기 하세요. 나 여호와라고 말하면 되는데 너 우상들은 소송하라는 거죠. 소송하라는 것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법정에서 다투자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소송하라 그럴까요? 왜 소송하라 그럴까요? 예. 이거는 뭔가 하면은 우상의 허망함을 알아라는 겁니다. 우상의 허망함. 우상의 허망함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알아라. 아시겠죠? 우상의 허망함을 알아라. 우상의 허망함을 알아라. 그러니 우상들은 소송하라 이 뜻이에요. 우상은 소송하라. 이거는 바로 우상들 자체가 허망하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알아라. 자, 야곱의 왕들로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들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우상의 허망함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상의 허망. 22절 보세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그러면서 또 이전 일. 여기서 이전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이전 일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 여러분들요? 여기서 이전 일이라는 것은 바로 베라시트라는 이 레시트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하라 이전 일을, 이 말은 이전 일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태초와 통이라는 그런 어근을 사용합니다. 그 어근을 사용해서 인간이 태초에 조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뭐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누가 진정한 신인가? 이것을 변론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합적인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레시트라는, 베라시트라는 태초에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어간을 쓰고 있거든요. 레시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전의 일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진정한 신에 대한 변론을 할 때에 태초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비교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우상들이 창조한 게 있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상의 허망함을 알아라는 겁니다. 우상의 허망함을 알아라. 만약에 우상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창조한 것이 있다면은 우상은 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존재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상은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낸 허망한 하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상들에게 누가 참신인 것을 밝혀서 증명한 것이 바로 이전 일이라는 이 단어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보세요. 뒤에 올 일, 앞에는 보면은 이전 일은 레시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태초라는 것을 통해서 천지 창조를 설명하고 있었고, 뒤에 보면은 이 23절에 뒤에 오는 일은 그러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먼 미래 일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먼 미래 일들. 그러면은 이방 신들, 그 신들이 섬기는 자들은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말입니다. 태초에 과연 그들은 무엇을 했는지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우상을 따르는 그들은 그러면은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가? 그들에게 놀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자신들이 보존받을 줄 알았고 자신들의 신에 의해서 자신들은 왕성할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어디에 임하더라? 지옥이라는 불못에, 심판의 불못에 전부 다 던짐을 당하더라. 그래서 그들은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한
우상의 무가치를 통해서 24절 말합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우상의 무가치. 우상의 무가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상의 무가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허망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허망하다는 이야기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보면은 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허망한 속에, 이런 무가치한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공의를 일으켜서 바르게 회복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5절에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까지 두 절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그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제 펼쳐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이방 종교, 특히 우상들이 전혀 예언에 대한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은 것도 무엇이 그런 것도 그들은 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은 아는 것도 없고 들어본 것도 없고 그리고 들은 사실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이런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고레스를 일으켰는가 이제 아시겠죠? 왜 동방에 있는 한 사람인 고레스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가? 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 27절 보십시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있는 너희에게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었다 말하고 있죠. 그런데 줬는데 28절 보십시오. 대답할 좋은 자가 없다. 그 당시 여러분들 이 조언할 자가 없었겠습니까? 제사장들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고, 선자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내가 말을 기쁜 소식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전할 말도 이미 줬다. 그런데 그것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흑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들을 아는 자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실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이방의 우상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선자들은 그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가증하다는 거죠. 스스로 선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마치 적그리스도 같은 자들이었고 그런 거짓 선자들. 그러니까 대답할 좋은 자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허무와 그리고 공허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4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고 그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혈통과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딱 못을 받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왜 이런 하나의 영적 환란 속에 그들이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왜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줄 때에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우상의 허망함에 그들이 빠져 있고 우상의 무가치함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하면 결국은 닫힌 영적 상태, 영적으로 닫혀 있는 상태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라는 통해서 바빌론의 그들이 포로 상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환란을 통하여서
그들을 새롭게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환난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환난을 통해서 새롭게 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를 날카롭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새롭게 그들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방의 한 사람인 고레스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공의를 발동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혈통으로 하는 백성이 아니라,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백성이 아니라, 율법을 행했다고 하는 백성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교회에 그냥 앉아있다고 하는 백성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나가고 그 뜻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백성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교회가 공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